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령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넓게는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고 말을 안 해도 부모의 뜻을 행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뜻은 간단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는 첫째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도록 그게 넘버원. 그게 믿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잘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하고 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랬는데 그 주께 합당하게 건다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지간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서로 이게 잘 될 수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가 항상 자기 비유 맞춰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남편 절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지 못합니다. 나의 행위를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위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믿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요즘처럼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직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그 어디 뭐 그게 공무원이 됐든지 개인 비즈니스가 됐든지 어디에 좋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전화하면 꼭 끝날 때 이름을 물어봐요. Who am I speaking to? Can I have your name? 기록을 해놔요. 그 연락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고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처음에 so nice하게 have a wonderful day. 그럼 전화가 없어요. 알려준다고 놓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What you are doing?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That is unacceptable business behavior.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I called you yesterday. You told me you're gonna check it out and you're gonna call me back. I have been waiting for 2 days. 그러면 이제 금방 일이 돼요. 이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런 일꾼들이 시간이나 보내면서 도움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부 관리만 무슨 정치가만 콜라보 된 게 아니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은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게 선한 행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행함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몰라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자, 잠깐 여러분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그 성령님의 열매를 크게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열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부터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한때 어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빛은 항상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선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은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선한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 때 첫째는 누구를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선한 일 행한다 그러면 사람밖에 몰라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 선한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하십니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하면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순간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자세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선한 일 하면 먼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나는 그 부부가 은퇴한 목사 부부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첫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랬더니 나중에서 목사로서 리타이어를 하죠. 그 부인이 뭐라 하냐면 40년 동안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는 그래도 선을 베풀어요. 좋단 말 들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도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도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도와야 됩니다.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향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함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선한 일.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십시다. 의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doesn't matter.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인답게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욥이 어떤 본을 보여줬어요? 이 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 욥만큼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에, 한날에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동방의 거부가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와이프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당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욥의 말년에 다시 그 자식들을 또 그렇게 주시고 그 딸 셋은 그 시대의 가장 미인이었고 그 다음에 전에 가졌던 재산을 배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와이프가 똑같은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재혼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와이프가 누구 같아요? 남편들을 죽으라고 저주한 그 남편일 같아요? 아니면 새로 장가들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성경에 와이프 죽었단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를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때 내 지금 사람 죽었는데 뭐였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도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욥기라는 그 책이, 그 성경책 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